생명줄 던지어라 십자가의 사랑으로 죄에 빠진 사람들을 건져내어라. 부르라 부르라 복음의 나팔로 목소리 높여 크게 외쳐라. 누구든지 예수 믿는 자 할렐루야. 땅사진 나가 주의 복음 전하세. 우리 모두 생명을 바쳐.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6편입니다. 6편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으로 나를 견책하지 마옵시고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대항하나 37번이네. 37번은 이래요. 내가 직접 선악과 안 먹었는데 내가 직접 선악과 안 따먹었는데 나를 죄인이라 그런다. 나를 죄인이라. 이게 정상이냐 이 말이야. 절대로 이걸 인정 못하겠다는 거지. 이런 질문, 비슷한 선악과와 관계된 질문들이 많이 있는데 참 당당하죠. 당당해요. 자신감이 있다는 건데요. 선악과와 관계해서 나오는 질문은 아마 비슷하지 않겠나. 이런 거하고 유사하게 넘어가지 않겠느냐. 또 마치 그 선악과 사람들 먹으라고 죄짓도록 만들어놨고 함정판한 게 아니냐.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인정 못하겠다 이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니 이 말을 우리가 곰곰하게 이런 말을 대해서 인정 못하겠다 하는 사람도 있을 끼고 또 다른 말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선악과를 가지고 이렇게 시비한 사람들의 패턴이 대충 요 흐름으로 이야기하면 돼요. 인정하지 못하겠다라면은 그러면 인정하고 사는 것들은 지금 현재 살아가면서 인정하면서 사는 것들은 어떤 게 있느냐? 내가 살아가면서 정말 이거는 내가 이렇게 해야 되고 이건 너무 귀하다. 그래서 내가 이거는 인정함으로 내 지금 삶을 바치고 있다. 그렇게 하는 것들은 실제로 어떤 게 있는지를 자기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걸 또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무엇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인정하기 때문에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자기가 붙잡는 알맹이 있는 인정하는 게 뭔지 물어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 어떤 게 있는지. 그다음에 또 내가 인정하면서 소위 말하면 자기가 인정 못하겠다라고 하는데 인정하는 게 있다 그러면은 내가 인정하기 때문에 또 그것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데 그것이 과연 옳은 거냐 또 정상이냐. 누구든지 봐도 그거는 확실한데 다른 사람은 안 따라오는데 나는 그거 따라가는 거다. 그럼 내가 사는 존재에 대한 그 분명한 어떤 가치를 인정하는 내가 인정하는 그것이 옳은 거냐 또 정상적인 거냐. 한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런 거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란지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지금 패턴이 그러다니까. 선악과를 가지고 가지고 시비하는 사람은 대부분 이런 패턴으로 이야기하면 돼요. 어떤 내용이 이 사람은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하지만 또 다른 게 말에 나오면은 그 사람 말에 따라서 선악과는 별도로 놔놨고 자기 주변에서 선악과를 빌미해서 이렇게 뭔가 대항하는 사람들에 대한 건요. 그 대항하는 언어 그걸 갖고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어요. 뭘 인정하길래 자기 한 존재를 갖다가
인생 전체를 맡길 정도로 인정하는 게 뭐가 있느냐? 그리고 그 인정하는 게 과연 옳은 거냐? 누가 봐도 과연 그렇구나, 옳다라고 하는 게 있느냐? 그게 옳은 거냐? 정상적인 거냐? 이거예요. 정상이, 그게 정상인가 하고 물어보니까 이제 그 말을 비추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옳다! 그래, 난 옳다. 이거 정말 나 옳은 길이다. 이게 정말 정상이다. 하고 몰두한다. 그럴 때에 그 옳다고 하는 것, 그 정상이라고 하는 것에 옳은 것이 되는 기준, 정상이라고 되어지는 기준, 그게 뭐냐? 무엇이 있어서 정상이라고 하고 무엇이 있어서 자기가 옳은 길이라고 해서 자기 한 인생을, 자기 삶을 이 시간에, 그 시간에 몰두를 할 정도로 그거 하나를 딱 기준 두고,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거냐. 그런데 옳다고 하는 것, 정상이라 하는 것의 그 기준이 뭐냐는 거죠. 그것을 지금 하는 것에, 인정되어지는 것에 옳은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 옳은 것이라고 하는 것의 기준. 뭘 기준을 딱 갖다 대요. 그 옳고 그런 게 나오고 정상이고 비정상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자기 혼자서 뭐 정상, 비정상, 옳다 해봐야 소용없는 건데 기준을 딱 갖다 대야 되거든. 그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기준. 요 정도 이야기하면요, 손 다 댑니다. 다 손 들게 돼 있어요. 선악과를 이야기하면서 시비 걸고 선악과에 대한 존재, 선악과가 어떻게 뭐 하나님의 어떤 그 함정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요, 대체로 이런 논리적인 자기 삶에 돌아가는 이 기본적인 게요, 사실은 이게 허술하고 별 볼 일 없는 거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선악과를 붙잡고 괜히 시비한다 이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이런 내용을 두고 이스키 이혼 있잖아. 지금 어저께인가 아랫께인가 그 2심에서 1심에서 12년간 징역으로 판정이 났는데 2심에서 9년으로 감형되고 또 내란죄는 무죄로 나와서 그 감형이 됐단 말이에요. 3년이. 그 이석기 씨를 한번 보자고. 국회의원이잖아요. 대한민국 국회의원이잖아요. 북한하고 남한하고 이 현재 비교가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누가 봐도 대한민국 사람, 남한 사람이 누가 봐도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근데 남한에서 국회의원 되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정치생활 하는데. 남한에서 사법, 입법, 행정, 입법부라고 하는 그 수장이 되어지는 우리 국민들 전체가 지원하고 있는 그 입법부의 국회의원이 됐는데, 그 국회의원이 됐는데 남한에서 북한을 공개해가지고 남한을 내란 소동으로 지금 내란죄, 내란 음모죄, 내란서죄 이래갖고 막 지금 해서 기소가 되어갖고 1심에서는 징역이 났고 이제 대법원까지 가야 되겠지만, 아니 그 사람 배운 게 있어서 그래? 자기 나름대로 기준이 있잖아요. 자기가 지금 국회의원인데도 불구하고 감옥에 들어있을 정도로, 내란죄 때문에 감옥에 들어있을 정도로 자기가 지금 매달리는 것에 어떻게 있잖아요. 그런데도 법정에서요, 아주 미소를 탁 짓고 감옥을 지금 형이 선고됐으니까 감옥에서 몇 년을 지금 몇 개월을 보내는 중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미소를 쫙 품고 그거 하고 있는 것이 떳떳하다는 거 아니에요. 북한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북한은 죄송합니다. 31살인가 2살 되는 김정은이 자기보다 나이 어린 사람이에요. 김정은이 보고 남한에 와서 국회의원 어림도 없어요. 뭐 배운 게 뭐가 있고 뭘 갖고 비교해서 이석기하고 비교하겠어요. 그런데 이석기가 남한에 있으면서 나는 그 의원이라는 말도 나는 하기 싫어. 아직까지 의원직 박탈이라고 하는 그 제명조치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의원 제명직이 됐는지 그건 아직 안 됐을 거라. 난 아예 참 말하기 싫어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그 사람
감옥에서 나와서 활동하는 거, 다시 정치 활동하는 거 있는 건지 뭘지 모르지만은, 그거는 뭐, 참, 너무 안 맞는 거예요. 너무 경우에, 대한민국에 있으면서 북한을 공개하고, 국회의원이라 하는 그 위치에서 나라에 대한 이 내란 음모를 한다. 이거는 너무 자기 자리하고 그 사람 위치하고 볼 때 말이에요. 국민들의 어떤 정서하고 볼 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난 이런 사람은 뭐 참 내 개인적으로는 완전히 이거는 뭐 인격 이하의 모습을 허락한데 그래도 목사의 어떤 직위로 볼 때는 그것도 한 사람이니까, 한 사람이니까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켜볼까 하고 지금 그런 것 때문에 내가 바라보는 거지. 참 너무너무, 안 맞아요. 이런 이석기, 또 유병헌이는 없어요, 유병헌. 시체로 나타났지만. 유병헌이가 6월 10일 날 시체로 발견되었는데, 시체로 발견된 유병헌 시체인지 모르고, 7월 20일, 40일 돼서 그때부터 이제 우리 일반 사람들은, 유병헌 시체인가 하고 뭐 알아듣는데, 그런데, 금수원에서, 구원파, 그 신도들은 벌써부터 6월 12일부터 낌새가 말이 틀리는 거예요. 그전에는 뭐 10만 성도를 다 데리고 가도 유병헌은 못 놔주겠다 그러더만은 지금은 죽어가고 시체가 돼 있는데 아무도 시체 달라고 찾아온 사람도 없고 시체 앞에서 뭐 우리가 어쩌고 하고 뭐 이렇게 뭐 어떤 통곡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 유병헌을 위해서 우는 사람 한 명도 없어. 근데 유병헌이 살아있을 때는 막 유병헌이가 마치 뭔가 세상의 구세주처럼 말이야 막 똘똘 뭉쳐서 절대 우리는 놓아줄 수 없다 하고 막 그렇게 하던 사람. 그 유병헌이도 마찬가지지만은 죽기 전에 자기가 걸어가는 걸음에 살아가는 걸음에 분명하게 뭔가 내용을 갖고 살지만은 자신감이 가득하게 살아갔잖아요. 구원파도 그래. 유병헌이 살아있을 때는 자신감 가득했는데 지금 완전히 180도 달랐어. 이런 행동들 내 개인에게 없느냐. 지금 이야기하는 이런 것만 해당되고 나는 없느냐. 내 개인도요. 지금 현재 지금 이렇게 살아가더라도 10년 후가 되면요. 내 입장이 완전히 달라져 있어요. 누구든지 마찬가지. 10년 전에 있던 입장하고 10년 후에 있는 입장하고요. 개인의 한 사람이 살아가면서 입장이 완전히 달라요. 내가 지금 여기 있을 때 입장하고 또 다른 데가 입장이며 우리 사람이란 그 입장에 따라서 만나는 사람에 따라서 내가 중심으로 두고 어떤 가치를 두고 중심을 두고 있으면요. 그거 따라서 내 자신이 확 바뀌어요. 그래 사는 것이 인간. 그런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선악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것을 자체를 알아내는 것도 이걸 찾아내는 것도 사실은 이게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거죠. 선악과는 도대체 어떤 의미냐. 선악과를 갖고 시비한 사람들이 그렇다니까. 선악과라 하는 언어가 가진 이 의미가 뭐냐. 그거에 대한 선악과가 과연 있느냐 없느냐 있었느냐 없었냐 여기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있는 기다 분명히 없는 거다. 그럼 있는 기라 그러면은 그걸 인정하고 그럼 있었다 그러면은 자기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없었다 그러면요 시비할거리가 안 되는 거지. 내가 없다고 본다면은 없다고 보고 다른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선악과에 관계된 말은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있다 그러면은 있었던 거라 그러면은 생각이 달라져야 돼요. 분명하게 말하는 것도 다르고 이런 거 뭐 내가 죄인이라 하고 뭐 이런 연결하는 이런 말들은요 있다 없다 자체를 분명히 하고 해야 돼요. 근데 그 자체가 좀 어떻게 뭐 나오지도 안 하고 이거에 대해서 언급도 안 되고 자기는 있다고 믿는다든지 자기는 없다고 믿는다든지 이렇게 하고 지금 이 뭐 죄인 문제를 날쳐야 되는 다음 문제. 정말하면 어떤 기준, 지금까지 이야기하는 내용 속에서 어떤 인정을 한다고 하면 인정되어지는 내용이 내가 뭘 근거해서 이게 옳은 거기 때문에 내가 이 길을 가는 거다 하고 하는 자기 근거가 있는지, 그 다음에
선악과라 하는 이게 존재 자체가 실체로 존재하는 것에 대한 자기 표현을 분명히 하고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제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선악과가 있었다 하면은 있은 그대로 없었다 하면 없다고 그러는데 그 표현을 해야 되는데 있었다 하는 거하고 없다 하는 거하고 완전히 답이 틀려요. 자세가 완전히 달라야 된다. 응? 이거는 이제 둘째 앞에 놔놓고는 그러면은 선악과가 있었다 없었다 요걸 갖고 시비를 할 것이 아니라 그러면은 요 내용에 내가 죄인이라 하는 것에 대해서 선악과가 있었다 없는 것 자체는 너무 오래된 거니까 내가 뭐 참 답을 못하겠다 아리송하다 그 뭐 도중에 내가 범위가 벗어난다 그러면은 그것도 분명히 밝히고 자기가 죄인인지 아닌지 대한 건 이건 분명히 하나를 언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질문의 내용에 보면 선악과 먹은 것 때문에 죄인이다 아니다 선악과 자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에 대한 거는 자기가 인정하는지 인정하지 않는지 나 죄인인지 인정 안 한다 라면 되는 거예요. 이 더 선악과하고 연결해서 필요가 없어. 이런 말을 이유가 없어요. 나는 선악과 있는지도 모르고 나는 죄인이 아니다. 그러면은 이 내용 자체가 더 이상 뭐 이야기가 나올 필요도 없어. 뭐 절대 인정 못하겠다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선악과를 인정 안 하고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내가 본다면은 더 이상 뭐 다른 거 뭐 인정한다 이거 말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순서가 그렇다는 거예요. 인정 안 한다 그러면요 이런 것을 들었을 때 전도자들은 선악과를 있다 없다 요거 뭐 인정한다 안 한다 하면 뭐 서로 이야기가 될 만한 이야기가 될지 모르지만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를 있어서 죄인이 아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 라고 하는 사람을 붙잡고 내가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 범위가 아닌 거예요. 전도자가 이야기할 필요 당신 죄인인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건 지난번에 한번 했어요. 이건 몇 번 나왔어요. 내가 손을 놔야 되는거나 이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접근을 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또 다른 수준에 있는 사람이 만날 수 있겠지. 이 사람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을 보낼 텐데 이걸 통해서 나는 이 죄인 문제에 대해서 내 혼자 좀 이렇게 고민하고 되어지지. 이 사람에게는 그냥 난 단순하게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어떡하든 예수님 믿고 죄 용서받고 천국 누립시다 하고 말 한마디 하면 그 축복이라. 그렇게 축복만 하고 헤어지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입에다가 귀에다가 들려주는 것만 하고 나는 이제 끝내야 되는구나 자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돼서는 그렇게 좋지 않은데 내가 죄인인 줄 인정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뭔가 답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은요 이제 지금부터 이야기가 나오는 거지.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한다면은, 이제 이렇게 조건을 딱 연결해서 죄인이라고 인정한다면은 첫 번째, 우선 나는 다른 게 있어요. 인정한다면은 그 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런 고민. 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내가 죄인이라면, 죄를 어떻게 처리할 건가? 그냥, 내가 죄인이구나 하고 인정만 하고 사는 게 내가 바르게 사는 거고, 정상적으로 사는 거고, 올바르게 사는 거냐? 내가 죄인이구나.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서 사는 것이 제1인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내가 인정하면서 사는 이거로서 내가 바르게 사는 거냐? 그렇다면은 이 죄 문제에 대해서 내가 처리해야 될 어떤 분명한 내에서 뭔가 동작, 내한테 요구되어지는 하나의 그 요구가 뭐냐면 이 죄 문제를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아니면
그냥 뭐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있으면은 한 60년 살다가, 한 70년 살다가, 100년 좀 살다가, 그만 내가 죽으니까, 그때부터는 뭐, 죄하고 관계없는 사람이 되지 않겠느냐? 라고, 만약에 생각한다면요, 그 굉장히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이석계, 유병헌이 이런 사람보다요, 훨씬 더 악한 환경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응? 내가 죄인인 줄 알면서, 내가 분명한 죄인이라고 하는 존재인 줄 인정하는 그 자체가 인정은 하면서 만약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내가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유병헌이가 살고 있는 환경에서 자기가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 이석기가 처해 있는 환경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쓰지 않는 거, 여전히 감옥에서 입가에 미소를 싹싹 지으면서 대한민국에서 그럼 북한에 보내주면 좋다는 건가? 그럼 북한에 보내달라고 하면 보내주겠다. 만약 정부하고 타협을 해갖고 나 도저히 남한에서 못 사니까 북한에 살고 싶다. 그렇게 하면 타협을 해보든지. 그냥 감옥에서만 미소를 썩 지으면서 아니 국회의원 돼가지고 9년 징역 1년 징역도 그런데 3년 줄었다 해서 12년에서 3년 줄었고 9년 됐다. 아니 9년간 감옥에 있으면서 뭐 하는 거예요? 국회의원 안 되긴 나왔지. 그럼 차라리 북한 가서 열심히 해가지고 뭔가 그 국가에 뭔가 기여하는 일을 하든지. 북한에 가서 뭐 군사훈련 하고 남한에 가서 총뿌리를 겨누든지 뭐 정말 총알을 한번 쏴보고 말이야. 뭔가 행동을 해보든지. 내가 죄인인 줄 인정하면서 죄인인 것을 인정하면서 그냥 죄인인 같다 하고 놈들이 다 하는 대로 행동을 하고 사는 거. 한 100년 살다가 내가 죽겠고 뭐 그러면 내 것 다 처리되겠지. 이 환경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바로 이석기, 유병헌이 똑같다는 거야. 바로 이런 자세가 우리 온 만년대에 있던 모든 사람한테, 이석기, 유병헌이 뿐만 아니라 바로 내 모습에서 그걸 찾는 거예요. 내가 그런 거예요. 내가 바로 내가 죄인인 줄 알면서도 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으면서 괜히 선악과 지금 시비하고 있는 거예요. 죄인이라 그러면은 괜히 왜 내가 죄인이냐고, 다른 사람이 죄인이라 그러면은 내가 왜 죄인이냐고 반박이나 하지. 실제로 자기는 죄인이다 하고는 자기가 인정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너한테는 죄인이, 나를 왜 죄인이라 하냐고 내가 그 인정 못하겠다 그러지만은 자기 내면적으로는 죄를 인정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질문하는 사람들의 나이가 있으면은, 어느 정도 나이가 있으면, 적어도 이거는요, 20대 이상은 됐을 거라. 이런 말을 할 정도면, 논리적으로 이런 말을 할 정도면 30대 이상이 아니라 뭐 상당히 오래된 경험을 가져야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인간이, 죄 없는 인간이 있느냐? 감옥소 경찰에서 감옥소는 안 들어갔지만은, 죄 없다고 말한다는 것 자체는요, 그건 자기 자신 인간이 아니라는 것과 똑같아요. 그만큼 우리 인간은 이 말을 할 정도 되는 사람은요,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죄 인식에 대한 거는 다 가지고 있어요. 사람의 존재는 근본적으로 해요. 내가 100년 동안 내가 죄인이구나. 그럼 내가 죽고 나면은 뭐 죄 문제가 해결되겠지. 없어지겠지. 내가 전혀 뭐 인식하지 않고 살겠지. 그거 자체가 얼마나 큰 오판인지 몰라요. 얼마나 큰 오산인지 모르고 잘못된 지식이 들어있는 거예요. 잘못된. 그게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가 전혀 그걸 갖고 문제시하지 않는 자기 환경. 이석기와 같은 환경, 유병헌이 같은 환경이 있는 거예요. 개인에게 다 있는 거예요. 100년만 살다가 죽으면서 죄인이라고 하는, 죄라고 하는 문제만 그냥 엉어리지고 그냥 끙끙 앓다가 뭐 죽고 나면 그냥 끝나는 것이 죄인 줄 천만에. 그래 될 것 같으면요, 지금 현재 교회가 왜 세워지겠어요? 그래 될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왜 왔겠어요? 그럴 것 같으면 선악과가 왜 있겠느냐 이거야. 그렇다면 성경 자체가 왜 있겠느냐.
우리의 인간이라고 하는 이 존재, 내가 코로 숨을 쉬고 산다고 하는 이 존재는요, 사실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기회로서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죄인된 것을 내가 깨닫는 순간 자체가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요것을 내가 인식하는 것 자체가요, 사는 것의 기쁨이 그때서 나오는 거예요. 죄라는 것의 인식 자체를 통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코로 숨을 쉬며 사는 모든 인간들에게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소식이 들린다는 것은요, 이거는 바로 그 사람에게 어마어마한 뉴스라니까. 어마어마한 빅뉴스라, 빅뉴스. 굿뉴스라, 굿뉴스. 죄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 자체는 살아있는 어느 누구 어떤 인간에게든지 어린애든 간에 나이 들어서 간에 적어도 코로 숨을 쉬면서 귀로 들리는 이 귀로 들어서 들리는 말라고 내가 지금 알아듣는 말을 있을 적에 그 귀로 들리는 말 속에서 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 요 말을 듣는 것만 해도 살아있는 보람을 그것부터 찾아야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기회 동안에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영원히 죄 때문에 살아가네요. 죄 때문에. 그때는 살아있는 동안에 죄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영원히 그 죄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죄 때문에 내가 죄 환경 속에 내가 사는 거예요. 몸으로서 몸으로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존재라는 것이 이게 영원한 거예요. 인간의 존재는 영원성이 있는 거예요. 인간이 동물, 식물, 우리가 먹고 엄선이는 동물하고 똑같이 비교하면 큰일 나요. 인간의 생존의 형태는 인격체 형태이기 때문에, 인격체. 이게 영원성이 있는 거예요. 제 아래 들어가면은 인격체 자체가 제 아래 들어가 버려요. 지금은 죄라고 우리가 인격체하고 인간의 인격체하고 죄 문제하고를 내가 씨름해야 될 이 지금 현재 우리의 환경에 있는 거예요. 이 죄 문제에서 내가 죄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죄를 극복하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그때부터 천국이라, 천국. 살아있는 동안 누리는 거예요. 이런 개념이 필요해요. 이런 개념이. 간단한, 참, 이게 어디 실마리 붙잡을 수 없는 것은 이런 길이지만요, 사실은 가장 간단하게 자기가 듣기 싫어하는, 나를 죄인이라고 한다 하는 그 자체를 듣기 싫어하는,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죄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존재는요, 한 분밖에 없어요. 한 분밖에. 경찰서 안 가는데 내가 왜 죄인이라고 하냐? 아니에요. 모든 인간들이 다 죄 안에 있다는 거, 모든 인간들이 다 죄인이라고 할 때에 그 죄인이라, 인간을 향해서 죄인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죄인이라고, 죄인을 구하시러 오신 분. 그래서 인간들이 죄인이라 불리는 것 자체가 대상이잖아요. 구원의 대상으로서 죄인을 부르는 건데, 죄인이라고 인식한 자체는 바로 구원을 하는 실체, 그분 앞에서 내가 죄인이 되어지는 것이요, 바로 축복이라, 축복.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분께서 죄인을 찾아서 구원하는데 내가 죄인이 아니라 그러면은, 나를 죄인이라 하는 것이 인정 못하겠다면, 내가 죄인이 아니라면은 구원자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구원자하고. 살아있는 동안 내가 귀로 듣는 여러 가지 길들 중에서 죄 용서, 죄인의 일의 길에서 나를 죄인이라고 이렇게 지적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누구든지 나를 죄인이라고 하는 어떤 분이 사람의 모습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감동으로 어떤 형태든지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그럴 땐 사람이, 야, 네가 죄인이야, 이라고 할 땐 그건 경찰이지. 그건 검사나 국가법이죠. 그런 국가법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국가법에서 나오는 죄, 그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죄 범위에서 벗어나요.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아무도 안 봐도 아무도 죄인이라고 하지 않는데 나를 죄인이라고 하는 그거는요, 내 중심에 있어요. 중심에 있어. 내가 느끼는. 사람한테서 죄인이라고 소리 들으면은 반발하고 내가 왜 죄인이냐 하고 하던 사람이 중심에서 네가 죄인이라 하는 것을 이렇게 인식시키고 이게 어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요, 그걸 감동이라. 감동. 그거는요 은혜요. 은혜. 아무나한테 그렇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니까. 누구한테 주어지느냐? 내가 죄인인 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내가 죄인인 것 때문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쓰는 그 사람한테 내리는 거지. 내가 죄인 아닌데 하고 비껴 쓰는 사람한테는 절대 그 감동이 나타나지 않는다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걸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살아있는 동안이라. 선악과가 있고 시비할 일이 아니에요. 죄인에서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아가는 그렇게 한 번, 두 번 이런 말을 들어가고 안 되니까 전도자들이 계속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죄 용서 받아라. 죄 용서 받아라. 이 죄를 이야기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교회 외에는 없어요. 전 세계 인류 가운데 교회에서 일반 사람들 앞에 나가서 죄를 이야기하지 않으면은 죄를 이야기하는 데가 없어요. 전부 다 죄를 피하려고 그러잖아. 국가법도 다 피하려고 그래. 공부 실컷 시키나니까 이석기같이 법을 뻔히 알고는 어떻게 하면 내가 국가를 반란하는 칸데도 내가 피할 수 있는 길을 찾지. 이렇게 계산하고 앉아요. 이정희 변호사 같은 사람. 법관이면서 법관 출신이면서 법관 출신인 것 같아요. 무슨 출신인지 모르겠는데 이정희 변호사라고는 분명히 하는데 출신은 모르겠어요. 이석기를 변호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석기를. 그 주장이 그러면 그 배운 학식이 뭐예요? 전부 다 거짓말 덩어리로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배운 거하고 전부 다 거꾸로 이제 다시 적용을 시키는 거 아니에요. 법은 어떤 정당한 논리를 하고 이것은 안 된다 했는데 그 안 된다 하는 것을 거꾸로 해야 되는 것이 이석기를 변호하는 일이죠. 이 죄인이 된 것, 이거 내가 죄인인 것을 이렇게 감동이 오는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이런 사람들은 은혜가 임한 것만큼 다른 사람들한테 다른 사람 입장을 얼른 자기 입장을 만들어 가지고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감동되어진 그 사람을 통해서 입으로 예수를 자꾸 알려야 되는 거예요. 자꾸 알려야 되는 거예요. 알려야 되는 거요 하고 하는 것은 지금 뭔가 추궁이지만요, 알려야 되는 줄 알고 자기가 자발적으로 나가면은 그때부터 상급이 있는 거예요. 상급. 천국은 이미 예수님 때문에 죄인된 것을 깨닫는, 죄인된 것을 내가 받아들인 그 순간에서 벌써 내가 천국을, 그때부터 천국이라. 상급은 그 이후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 이후로. 그게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이거는 내가 구원받는 상태예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 바로 이것은 상급이에요. 그건 사람마다 다르죠. 상급은 사람마다 달라. 구원은 똑같아요. 레벨. 일단 구원은 똑같죠. 그것이 바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바라고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는 사람들, 구원받기를 바라야 되는, 다 구원받아야 되는데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있듯이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 이거는 상급에 해당된다. 상급은 차별이 있다. 차별.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 차별이 있는 거예요. 요거까지는 안 나가도 안 되겠나 싶어요. 그리고 내가 죄인이 아니라 하는 사람, 죄인이 아니라는 사람도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적어도 코로 숨을 쉬고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일단은 감사해야 돼요. 죄인이면서 살아봐야 얼마나 살겠어요. 그래 봐봐야 100년이야. 100년. 그 짧은 인생에
죄 인정 안 하면은 나머지 긴 영원한 가운데 죄 문제를 그대로 자기가 덮어오는 죄 안으로 사는데, 죄 속에 사는데 고통이 어떤 고통이 따르겠어요? 그건 뭐 일부러 말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코로 숨을 쉬고 살고 있다는 이 기간이라도 감사로 해라. 감사. 혹시 그러다가 그런 감사하는 속에 나중에 참 재용사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나마 해봐라는 거지.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위로하여 주시면